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 안에서 지내게 하시고 이 저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늘 저희들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며 또 갈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저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불완전함과 온전치 못함과 또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된 것들, 또 때로는 험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겪는 상처와 아픔과 또 여러 걱정과 염려들, 모든 것들이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극복할 것을 극복하고 인내할 것을 인내하고 고쳐갈 것을 고쳐가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생명의 발걸음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지요. 461장입니다. 461장 찬송하시고 나기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찜동 같은 더위도 가고 귀뚜라미 소리가 정겹게 들리는 입추를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수요 예배의 시간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말로 이웃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어 하나님께서 뜻하신 선한 말로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어려운 시절 우리 대한민국이 빛이 많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과 공무원님들을 비롯하여 온 국민이 하나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게 하사 빚 갚는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어린 세대들이 빚 때문에 힘들 거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들 하나님 문화를 즐거하며 주의 율례를 지키어 꿈을 꾸며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여 꿈을 펼쳐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마음 아픈 자, 병든 자, 수술 이후 회복을 소망하는 자, 생활고로 어려움 당한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어 회복시켜 주시고 각자의 필요를 기억하사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응답과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사 듣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교회의 모든 행사가 겸손함으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겸손하여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그리고 10절 두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5절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두보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겠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기 위한 삶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총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추구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던 시간들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펴보면서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말하는 것만큼 완벽한 신앙적으로 100점짜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도 그 누구도 믿음의 훌륭한 면은 있어서 믿음의 위인이 되었고 성경 속에도 등장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그 완전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어떤 면으로 구도자의 길을 우리는 변함없이 가고 있는 거지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다 완벽하게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구도자의 길을 가면서 그 길을 함께 가면서 조금 먼저 성경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일 뿐이지 결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수준이 높거나 더 완벽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에는 철저하게 자신을 비춰봐야 되지 자꾸 남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놓고 고민해야 되지, 누군가는 전 사랑도 하지도 않고 누군가는 또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떠올리게 되면 그것은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닌 거지요. 자, 오늘도 마지막 주제가 정의와 진실인데 다른 사람의 정의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자신이 정의로운가? 그리고 내가 정말 오늘도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철저하게 자기를 비춰보면서 이런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 말씀 중에서 의에 대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었지요. 첫 번째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사람에게는 다 기본적인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 욕망, 또 뭐 옷에 대한 욕망, 세상 명예에 대한 욕망, 또 육체의 어떤 즐거움에 대한 욕망, 수많은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들이 올바르지 못한 욕망이거나 너무 과도한 욕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진 것 아닙니까? 인간에게 처음 죄였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아담과 하와도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욕망이 들어가서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고 만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에게 욕망이 없다? 그럼 살아있는 게 아니지요.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또 뭔가를 해보려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잘못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욕망들은 어떻게든 하나하나 버려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님께서 가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욕망과 그 소망과 그 소원을 더 키워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다라고 말해도 그다지 틀리지 않지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웬만해서 우리 그 주님의 말씀 중에 이것에 대해서 목말라 해라, 저것에 대해서 욕망을 가져라, 이런 가르침이 없는데 정말 중요하게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할 만큼 강조하는 욕망이 의에 대한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가 더 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사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폭력성과 인간의 죄악된 이런 것들이 계속 지배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의 마음으로서 안타까워하고 또 아쉬워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의라는 것을 좀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행을 보시면 첫 번째 가로 1번에 보시면 구원의 차원에서의 의가 있죠. 이것은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결코 의롭지 못하지만 주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의롭게 또 완벽하게 살아서 우리가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의를 힘입고
오늘도 이처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동그라미 두 번째 보시면 이러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우리가 추구하고 성취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한 의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허락하신 그 의로움만이 내게 완전한 의로움이지,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성취한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결코 의로운 존재들이 못 되는 거지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의 그 기준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의를 행했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얼마나 우리가 진실하게 믿고 의지했느냐, 그 의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왕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의롭지 않게 살아도 괜찮다는 뜻이겠는가?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막 개판으로 살아도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얘기인가?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건 대단히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진실하게 우리 가운데 덧입혀져 있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면, 그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삶에서는 지금 마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당연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의에 대한 욕망이 전혀 없다면, 여전히 이전처럼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어떤 고집과 내 판단대로 그냥 막 살아가고 싶은 거기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고 있는 것인지를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들에게서는 그 예수님의 의를 더 가지고 더 행하려는 그러한 욕망이, 본문의 표현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개인적인 의가 있죠.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과 질서와 규정을 잘 지키고 준수하려는 의지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참 세상 법도 제대로 지킨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운전하시는 분들 전과자 안 계신가요? 나는 지금까지 교통법규 100% 완벽하게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운전이 아니라도 좋아요. 보행자도 마찬가지지요. 길거리 건너실 때 반드시 건널목에서만 철저하게 건너셨습니까? 많이 그냥 무단횡단 무수하게 많이 하셨죠. 안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전과자가 안 된 거지, 걸렸다 하면 우리가 전과 100범 이상도 될 겁니다. 저도 운전하는 사람이지만 어쩌다 운 없이 걸려서 딱지 띄어서 몇만 원씩 과태료 내고 그러기도 합니다만, 그 어긴 것 하나하나 다 노트에 기록한다면 아마 전과 수천 범은 될 겁니다. 운전하면서 어디 안 어길 수가 있나요? 신호도 위반하게 되고,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속도 위반은 밥 먹듯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차선 위반 이런 여러 가지 법을 법대로 지킨다는 것은 정말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어쨌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세상 법도 우리가 완벽하게 못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100% 완벽하게 준수하겠어요? 어차피 준수하지 못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준수하지 말자, 이러면 그건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지요. 그건 100% 지옥행인 것이고요. 그래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믿음의 길을 걷고 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세상의 법과 질서를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또 개인적인 의라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죠. 우리 사회는 일단 지도층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도 다 무슨 청문회 같은 데 보면 다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기도 하고, 이 어떤 자신의 어떤 행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더 힘써 노력해 가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평생도록 노력해도 100% 완벽한 의에 도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바울의 표현처럼 내 자신을 초소복종시키면서 어떻게든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섰을 때에 그래도 좀 더 지금보다는 더 온전한 의를 위해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평생의 믿음의 과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인식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는 것은 세 번째 있는 것처럼 사회적인 의입니다. 개인적인 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사회가 의로운 사회가 되지 못하면 그 사회 속에서 개개인도 의롭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법과 질서라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모든 사람이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다른 사람만큼은 해야 되니까 나도 법과 질서를 지키려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법과 질서를 어겨버리면 나 혼자 거기에서 법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개인도 의로워야 되지만 우리의 사는 사회도 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참된 의로운 사회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앞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의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이 사회적인 의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식할 필요가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그라미 1번, 올바르고 정의로운 법과 규정과 윤리와 양심을 세워가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두 번째, 사회적인 의에 있어서 날이 갈수록 점점 중요해지는 것은 공정한 분배입니다. 이게 정의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로부터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항상 이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억울함을 느끼고 하는 이유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분배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일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은 거의 절반 가까이 오늘날 현실에도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날마다 놀고 먹는 것 같은데도 월 수입이 펑펑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어라 일을 해도 그날 벌어 그날 입에 풀칠하기에 급급한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불리한 조건 속에서 허덕대는 그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공정하지 못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불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지금의 우리의 젊은 세대들,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용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환경 때문에 출발부터가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는 거죠. 누군가는 부잣집에 좋은 집에 태어나서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쉽게 교육을 받고, 누군가는 너무 힘든 환경 속에 태어나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죽으라고 노력해도 뭔가 결과로 나오는 것은 없고, 그래서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현실 속에서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과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게 되기보다도 더 이상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망을 먼저 배우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린 거지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세상이 다 그런 거니까 하고 그냥 넘어갈 것인가?
특별히 구약 시대 때에 여러 예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문서 예언자들,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오바댜, 그 예언자들이 그 시대를 향해서 외쳤던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당연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 시대의 사회를 향해서 외쳤던 것은 공정한 분배입니다. 이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사회는 안정될 수가 없고 늘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학을 지금 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현실들을 좀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또 스스로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대가를 받지 못한다라고 느낌이 드시는 분들일수록 우리의 사회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자, 몇 가지 더 살펴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독점적인 소유욕을 자제할 수 있는 것. 또 힘과 무력으로 억누르고 강제함이 없는 사회. 완벽할 수는 없어도 각자의 상황과 현실을 고려하고 좀 더 배려하는 자세. 우리 사회에 법이 있습니다만 법은 그 사회가 설 수 있는 최소한도의 영역을 말한 게 법입니다. 우리도 흔히 그러잖아요. 뭔가 서로 논쟁을 하는데 서로 다투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럼 마지막으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이 법대로 하자는 건 정의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은 더 이상 갈 때까지 가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규정한 게 법이지, 그 법으로서 우리 사회가 행복하고 평화롭고 안정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도 지켜져야 되지만 우리의 세상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려면 그 법을 뛰어넘어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입장과 서로의 환경과 서로의 처지를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서 배려할 것을 같이 배려해주는 그런 따뜻함이 같이 공존해야 될 때 그 사회가 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그랬지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 찬송도 보면은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또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고, 분명 사자와 어린 양 격차로 보면 엄청난 격차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격차가 없어지는 거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풀을 뜯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지내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 땅에 그런 나라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는 없겠지만 주님께서 오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라고 하는 비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사회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가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의는 개인의 의보다도 사회적인 의가 더 강하다는 것. 또 네 번째,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의 중요성, 6장 33절 잘 아는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의, 나의 유익보다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의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감각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심지어 여건이 된다면 또 우리에게 의지가 있다면 마지막 세 번째 동그라미 있는 것처럼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 박해도 감수할 만큼의 그러한 용기와 의지를 키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몇 가지 좀 더 추가해 보면 5번 동그라미 5번, 사회적인 아픔과 병든 현실을 내 몸의 아픔과 병처럼 여길 수 있는 이 공감력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어렵고 억울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무감각이 아니라 너는 네 운명이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이고
누가 널더러 그렇게 고생하며 살래? 뭐 이런 식의 어떤 무관심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인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는,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또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대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40절인가요? 어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지요. 그러면서 간구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대셨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냥 그 능력을 기계처럼 베푸신 게 아니에요. 아파? 낫게 해줄게.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니셨다는 거죠. 내가 원한다. 그리고 손을 대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 눈물, 원통함, 고통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회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물론 뭐 우리의 사회의 현실은 능력 위주의 세상이죠. 그래서 능력이 제일이라고 하지만, 뭐 자기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는 능력이 제일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사는 세상이 더 아름답고 평화롭고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서로를 공감할 수 있고 그 아픔을 같이 동참할 수 있고, 그래서 따뜻한 배려를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마저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만으로 그렇게 냉철하게 냉엄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보조가 맞는 건 아니지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이처럼 아픔과 병들고 힘들어하고 이러한 모든 분들과 조금이라도 공감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고 기울여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 어떤 개인이나 인물이나 단체를 지지하는 것을 의로 여기지 말아라. 사회정의, 인간존엄, 양심의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사람에 대한 지지는 대부분 왜곡시키는 현실이 동반된다. 지금 우리의 사회가 그렇잖아요. 흔히 뭐 진영 논리라고 보통 말하지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그래서 어떤 정의나 진실이나 이러한 것을 가점으로 정의의 편에 서고 진실의 편에 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영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룹, 자기의 어떤 적성과 맞는 어떤 그 뭐 단체, 여기에 몰입하면서 결국 그것은 의를 위한 것 같지만 그 내면은 자기 욕망을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지지한다, 그래서 그 사람 파에 들어가갖고 거기에서 열성적으로 뭐 활동한다, 그게 어떤 아무리 거기서 내세우는 것이 사회 정의이고 뭐 어떤 뭐 진리이고 아무리 내세워도 그것은 결국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뛰어드는 그런 왜곡된 정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사람을 지지하고 사람에게 매달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한 번 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위대하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가라. 누가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 훌륭한 사람 따라가서 그 사람을 지지해라. 주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무슨 단체나 어떤 무슨 뭐 조직이나 거기에서 얼마나 열성적으로 참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의를 위해 일한다라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7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심성을 키워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는 내 개인의 의와 더불어서 우리의 사는 세상이 더 의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가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능한 노력들을 조금씩이라도 기울여 가야 되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기도문에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이것을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척박하고 하나님의 뜻이 행해질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을 통해서라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뒷장 넘어가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또 한 가지는 진실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몰라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다시 한 번 더 내 삶이 얼마나 진실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려 하는 거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진실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태도도 어떻게든 거짓과 또 여러 술수와 또 가식과 또 헛된 모든 것들을 좀 더 버리고 진실하기를 힘써야 되겠지요. 두 번째, 하나님 자체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세 번째,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당연히 진실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내 자신에 대해서도 진실하기를 힘쓰고 남들에 대해서도 진실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남들 앞에서도 진실해야 되지만 남들 앞에서 진실하려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진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진실하게 들여다볼 그런 안목이 없으면 남들에게 대해서도 진실하게 대하기 어렵습니다. 진실한 척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정직한 척, 솔직한 척, 정말 내 이 행동은 가식이 없는 척, 얼마든지 그거는 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까지 우리가 쇼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나 참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성격이 좋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진실한가? 나의 모든 행동, 말 한마디, 여기에 정말 나의 진실함은 얼마나 담겨있나?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많은 것을 가식하고 있지 않나? 속에서는 딴 마음 갖고 있는데 말할 때에는 어떤 전혀 다른 것을 그렇게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은 없는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진실하게 비춰보는 노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가식된 진실이 아닌 진정한 진실로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섰을 때에 가장 순결하고 또 진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진실하기를 힘쓰고 남들에 대해서도 진실하기를 힘써야 한다. 다섯 번째, 꾸밈 없고 진지하고 거짓 핑계 과장을 피하고 확실히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 해야 한다. 옛날에는 한 5, 60년 전에는 그래도 저 사람 교회 다닌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라고 하는 것이 통용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더 나쁜 시각으로 보려는 사람들조차도 있을 정도로 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결과인 거죠. 여섯 번째,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자신의 태도 언행들이 진실함으로써 진리의 표징과 도구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진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는 세상의 빛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세상에 나타내고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리의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내는데 거짓으로 진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거짓으로 진리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나요? 진리는 진리로서만이 전파되고 진리로서만이 진리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 진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의와 그리고 진실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점수로 따져도 우리는 여전히 낙제 점수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실수했으면 또 내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또 내일 잘못했으면 그 다음 날 또 새로운 마음 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갈 것도 없죠.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의지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우리의 사는 세상 때로 너무 무질서하고 법이 무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불의로 인해서 억울함과 원통함과 또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지요. 우리의 세상도 하나님의 정의로 더 정의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 더 따뜻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환우들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의 정의 위에서 더 바르고 굳건한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복음을 진실함을 통해 잘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교회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 2, 3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되새겨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추구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의에 대한 마음을, 그리고 의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도 의롭게 살아가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는 세상에 의롭지 못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더 안타까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의 손길 속에 우리의 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불의한 세력들을 다 몰아내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로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더 힘써 주님의 뜻을 행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더 진실하게 하시고 거짓됨이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민족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며 주 안에서도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처지와 형편과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잘 아시오니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 하나님 사람으로서 더 견고하게 굳건하게 건강하게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세우신 이 교회가 교회적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어두운 시대 속에 주님의 복음의 진리의 밝은 빛을 올바르게 비춰나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많은 것에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어긋나게
어둡게 죄악되게 살아갈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더 굳게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매일매일 우리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정의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진실함에 더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 일일이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깊은 내면까지 우리 주님 더욱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무엇을 제거해야 될지 제거시켜 주시고,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 개선해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어떤 위로가 필요할지, 어떤 치유가 필요할지,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지 주님께서 더욱더 잘 아시오니 오직 주님의 섭리와 뜻대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더 진실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종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고요. 네, 여전히 무덥습니다.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60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